오늘은 그 모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두 딸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두 딸이 의논하기를 이제 온 세상이 다 멸망했고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 후손이 모압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한 핏줄인 거예요. 한 핏줄인데 모압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가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늘 모압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편에 섰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군대와 함께 동참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조롱했던 그런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모압 민족은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느보, 기라다임, 미스갑, 2절에 헤스본, 만멘, 호르나 이런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모압 땅에 있는 성읍과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느보라고 하는 성읍하고 기라다임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원래는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었는데,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준 성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모압의 성읍들이 되었고, 4절 말씀 보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이 전쟁이 나고 그러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군인보다 민간인의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6.25 한국전쟁을 경험했지만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은 숫자가, 거의 배 이상 민간인이 많은 죽임을 당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지만 러시아 군대가 30만 명, 우크라이나 군대가 20만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노인들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도망치며 피난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문제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보면 주전 582년에 바벨론 군대가 이 모압을 공격하게 되고 모압을 정복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7절 말씀 보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모스 신전에 가면 그모스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을 누가, 바벨론 군대가 번쩍 들어서 수레에 싣고 어디로? 바벨론 땅 마르독 신전의 창고의 전리품으로 가져갈 때 제사장들과 왕들과 고관들과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제 11절부터 35절까지 긴 말씀 속에는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어지지 않았고, 모압은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해발 760m 높은 산 위에 있는데, 이 모압의 수도는 어디에 있냐면 해발 900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이 모압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온통 바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압으로 가는 길은, 수도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쳐들어올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주 산업은 포도 농사입니다. 포도하고 목축이었는데,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포도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담가 놓고 얼마 안 돼서 옮기고 그러면 포도주 맛이 떨어진다 그래요. 한 군데 포도주를 담가 놓고 거기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어서 맛이 변하지 않는 포도주처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을 살았는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고 그 술 항아리를 깨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하고 그 바알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 모압 민족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애써서 용사들, 군인들 뭐 다 나가서 싸웠지만 용사도 쓰러지고 전사도 쓰러지고 군대 나가 싸울 만한 모든 군인들은 다 전쟁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야, 저 모압은 강한 막대기이고 저 모압은 아름다운 지팡이 같았는데 어떻게 모압이 멸망을 당할 수 있지? 이렇게 비웃었다는 이야기 있지요. 25절 말씀도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이 보통 뿔이라고 하는 것하고 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데 이제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6절하고 27절에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26절 첫 번째,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모스만을 섬기면서, 왜? 조상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그모스 신이 최고야. 왜? 풍요로움과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27절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도, 야, 저놈들 봐라 망했다 비웃고 조롱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슬픔을 웃고 비웃었던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 가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가지를 넘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다. 그런데 포도 이 수확한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 산업이 포도 농사와 포도로 와인,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외에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얻어 누렸는데, 이제 이 포도밭도 모든 와인을 만드는 공장도 모두 바벨론 군대에게 빼앗겼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그래서 모압의 평지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둘 다 점령하고
마지막 수도를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37절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백성이나 슬픔을 당하면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슬픔을 당하면 뭐 했어요? 머리 풀어헤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옷을 벗고 흰 소복을 입거나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옛날에는 왕이 사는 그 동네 가가지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분을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하고,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머리를 밀고, 그리고 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또 이 모압 민족들은 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해를. 지금도 중동 쪽에 가보면 슬픔을 당하거나 신에게 제사할 때 자기 몸에 칼로 자해하는 민족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슬픔을 표현을 하는데 모압 전체가 이 슬픔과 통곡에 잠겼다는 거죠. 그런데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이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뜨렸다. 이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던져서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바벨론 군대를 상징해요. 바벨론 군대의 깃발에 이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로마 군대의 깃발에도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이 모압, 바벨론이 와서 이 모압을 정복하고 점령을 하고, 42절 말씀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 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망했고 사라져 버렸고 지금까지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44절 말씀 보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이 얘기는 뭐예요? 도망쳐봐라. 도망쳐보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착착 막아서 결국은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선포가 되고,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이제 오늘 모압까지 세 나라인데 아직도 주변의 7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날들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